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됐습니다. 그 배의 생존자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파도에 밀려서 인적이 없는 작은 섬에 다다랐습니다. 궁지에 빠져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쳐보기도 하고 다른 배가 보이지 않을까 날마다 지켜봤습니다. 어설픈 오두막을 지어서 좌초된 배에서 건진 물건 몇 가지를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중에 어렵게 피어든 불씨에 오두막이 불에 타서 재로 변했습니다. 그 타고 연기 나는 것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배 한 척이 다가와서 그를 구조했습니다. 섬에 고립됐던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거기 있는 걸 알고 구하러 왔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당신이 어제 피운 연기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그 좌절과 낙담의 순간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린 때론 위기를 만나고 절박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위기를 만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씀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늘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쯤 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 장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면 아주 신임을 받았던 그런 강요고 그의 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절 보면 그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왔을 때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 활을 쏩니다. 그래서 갑옷을 맞히는데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그 갑옷을 뚫고 아합 왕을 마차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죽게 했어요. 그는 큰 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고 그것도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무사였던 사람. 그러니까 나아만 왕의 신임받는 구국 공신일 뿐만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극적인, 절망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말씀해요. 큰 용사이면 틀림없어요. 왕의 신임도 받고 그는 존귀한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약점이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병을 앓고 있으면 그 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그러죠. 그 병을 알려서 치료하는 방법을 얻을 수도 있고 좋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병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의 지원을 받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5절에 말씀하죠.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말씀하죠. 또 9절에 말씀하기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왕의 친서를 들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리고 말들과 병거들 대동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엄청난 규모의 물건이고 동원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에 비하면 훨씬 가치 있고 큰 거였을 겁니다. 오늘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격으로 따진다면 6만 드라크마에 해당이 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얘기한다면 6만 드라크라면 보통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고 하면 1년이면 한 3,600만 원 벌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가 6만 드라크마라고 하면 약 165년 동안을 일하고 벌은 것을 그대로 모아둘 때 모여지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165년 동안 그 일당을 모았다라고 하면 지금 가치로 얘기하면 50억이 됩니다. 50억.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두면 165년 동안 50억 모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금 6,000개를 가지고 갔다 그래요. 금 6,000개. 그 당시에 금은 무게를 달아서 가치를 환산하는데 보통 금을 세겔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금 6,000개를 가지고 갔다면 6,000세겔이라고 얘기해요. 한 세겔은 보통 금 한 세겔은 노동자의 60일의 풍수학입니다. 그러니까 6,000세겔이라고 하면 며칠 동안 일한 싹신가 하면 무려 198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가 10만 원 더 벌기도 하고 덜 벌기도 하겠지만 한 10만 원 번다 그러면 198년 동안 일해요. 그럼 얼마 정도를 모을 수 있는가 하면 300억 됩니다. 300억. 그러니까 은 50억, 금 300억. 그리고 마지막 가져간 게 의복이 10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이 10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복도 구하기 힘들었지만 아주 귀한 거예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무려 10벌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수백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의복, 가치 있는 의복을 가지고 말들과 병거들 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참 거창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러 갑니까? 원정 전쟁하러 갑니까? 외교를 하러 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병 고치러 가는 겁니다. 병 고치러 가는 사람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가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말들과 병거들을 대동해 갔다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갔다 참 이상하죠? 나만은 생각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의 병이 어떤 사람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동북교회 가면 그 목사님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병 고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내가 친애하는 사람이니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 35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그리고 헌물과 함께 여러 수행원을 데리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의복을 가지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또 전차와 군인들을 대동해서 왔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 도대체 여기에 병 고치러 왔는가? 뭘 하러 왔는가? 자기의 위치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난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걸 드러내려고 왔는가? 우린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병 고치러 온 건가? 자기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 왔는가? 우린 생각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왜 병 고치러 오는 사람이 이렇게 과시하듯 왔을까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동원했을까요? 혹시 그런 방법을 동원하면 내 병을 고쳐줄 거야.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데 이거 고치지 않고는 안 될걸?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요. 사도행전 8장의 말씀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하니까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가 베드로에게 묻지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 주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흥정하는 겁니다. 얼마를 드리면 그런 은사를 나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좀 얻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사겠다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물질 가지고 망하라. 참 심한 말을 했나요? 시몬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려고 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실력 가지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얼핏 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직업이 다양하죠? 배운 수준도 다양합니다. 연령도 다양합니다. 삶의 자리도 다양합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수준도,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생 교직에 있던 사람은 교회 와서 말하기를 우리 교회도 학교같이 운영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하는 방식을 가지고 교회 와서 여기도 경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교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했던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오늘 나하만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하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자기 신분 과시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나하만은 먼저 이스라엘 도착하자마자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 고치러 자기 집에 여종, 자기 아내를 도와주는 여종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여종입니다. 그 여종을 잡아다가 일을 시키는데 그 여종이 우리 조인 나하만이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우리 고향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라고 그 귀뜸을 해줬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가야 병을 고쳐요. 그런데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의 여종 말대로 엘리사를 찾아야 맞잖아요. 급한데 왕을 찾아갈 일이 어디 있어요? 많은 예물 가져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차와 병거들 데리고 갈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저 엘리사를 찾아가면 되죠. 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즉시 고쳐달라는. 이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은 탄식하죠. 7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병 고친 사람도 아닌데 죽은 사람 살리고 살린 사람 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데 이거 시비 걸려고 하는 거다. 자기 옷을 찢고 탄식하며 아주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교만에 가득 찬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 앞에 왔다 그러면 나아만 이웃나라의 군대 장관, 권세 대단해요. 지금 전차하고 군인들 대동해 왔습니다. 나아만 생각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것도 자기가 나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자를 보냈대요.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을 보낸 겁니다.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겁니다. 그 말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보통 분노한 게 아니라 크게 분노했어요. 그 분노의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말씀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배가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이 병은 아마 이거 같은데 의사분이 이 부분은 이 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시오. 그럼 깨끗하게 될 겁니다. 이거 세상에 이런 환자를 고칠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권세 있어도요. 의사는 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병 고치러 왔다는 중대한 목적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병거와 군대를 가지고 왔다. 자기 신분 과시에 취해 있어요. 자기 인정받는데 모든 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얘기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람들이 저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 동기가 다양합니다. 여기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동기가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그 질병 치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곤고함 만나요. 너무 힘겨운 일을 만나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교회 가서 주님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온 분도 계십니다. 집안의 배경과 전통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당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믿음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하고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동기와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는지 동기는 다양하지만 지금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한 동기,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동기는 달랐지만, 나온 동기는 달랐지만 우리가 하는 목적이 같아요. 세상의 직업은 다르고 세상에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목적은 하나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런 목적에는 관심은 없고 교회가 나를 알아주고 있는가 알아주지 않은가,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은가,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은가, 나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은가, 그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 나만과 별로 다르질 않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인정을 찾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장소를 잘못 찾았습니다. 그건 세상에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에 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석만 해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주님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교회 방문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하죠.
그 교회 갔더니 교회가 너무 차갑더라. 인사도 잘하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어. 목사님, 전사님은 내가 몇 주나 교회 나갔는데 등록하자고 얘기도 안 하고 또 신방도 하질 않아. 그렇다면 그 정당한 불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 좀 인정해 주시오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심 받는 거 중요합니다. 또 관심 있어야 돼요. 어느 누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많이 가지고는 못 가졌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우리 분들을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해 줘야 돼요. 상호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실로 도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과 좋은 인간관계와 친절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렇다면 오늘 나아만이 정말 들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나아만이 어떤 말을 듣는 게 좋을까요? 아이고, 존귀하신 장관님, 어떻게 이토록 먼 길까지 찾아오셨는지요? 이 누추한 저희 집을 찾아오셔서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의 명성은 익히더라 합니다. 이런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내가 병 고쳐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만이 들어야 될 말일까요? 나만이 들어야 될 진정한 말은 당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 몸이 깨끗해질 겁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 고쳐야 되겠다는 그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지체가 높은데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보다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어떤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여러분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요? 엘리사는 가감없이 담대하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돼 깨끗하리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나 같은 지체 높은 사람이 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씻으라고? 만약에 그것에 분개해서 그냥 돌아갔다면 그의 종들이 쫓아와서 아니, 여기까지 온 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병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대수예요. 그 말을 듣고 나병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심한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참 좋은 참모예요. 그 말을 듣고 그가 멈추지 않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나병은 점점 악화가 됐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를 외면했을 거예요. 나병은 옮기니까 외면했을 겁니다. 사람들과 단절된 곳에서 혼자 고통스럽게 외로운 삶을 지내다가 그저 넣어주는 밥을 먹다가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의 말씀보다 어떤 관계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면 영원히 죽습니다. 어리석게도 나아만은 엘리사가 싫으니까 모든 게 다 싫었어요.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 마땅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아보지도 않고 괘씸하구나. 내가 요단강 가서 내 몸을 씻을 줄 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불평해요.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자기 생각을 얘기해. 오늘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 생각, 하나님의 뜻은 간데없고 내 생각에는 적어도 나에게 안수해 주거나 어떤 주문을 외거나 어떤 말씀을 읽거나
그래서 병을 고쳐야지. 그게 뭐냐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만은 뭐라고 얘기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 나만 생각.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고집만 앞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래야 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래야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를 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믿음의 길이에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다 조각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라는.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아니에요. 늦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게 이치에 많습니까? 이방 종교나 그 당시에 잘못된 이교도들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 제사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능합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왜 저에게 늦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러려면 주시질 말지. 이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한마디 불평도 이유도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떤 부작용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혹여라도 아내가 붙잡을까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나귀에 싣고 그저 주님 말씀하는 곳에 출발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이하에 말씀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얼마나 큰 시험을 통과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내리치는 칼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 그러죠. 뒤를 돌아보니까 한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 양을 대신 잡으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주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것이고 내가 주님 따라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이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하시든지 내 생각보다 주님 뜻 따라 사시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인생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